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ESV 성경 공부 시리즈 사무엘 상하서를 담당하게 된 신성현 목사입니다. 네, 이 과목도 여느 과목의 강의와 동일하게 ESV 성경 공부 시리즈 교재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강의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상황들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총 12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과별로 해당되는 ESV 성경 공부, ESV 스터디 바이블을 미리 읽으시면 매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또한 미리 이 과별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예습하시면 이 공부하는 내용이 더 많이 공부가 되고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11페이지에는 개관과 관련된 세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무엘서의 강조점과 또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그 사무엘서에 대한 개인적인 어떠한 그 경험이나 본인이 주로 기억하는 것들을 묻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무엘서가 구속사 역사 속에서 어떠한 흐름과 맥락 속에 위치해져 있는지, 또한 교리적인 면에서 사무엘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묻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사무엘서에 대해서 독자가 혼란스러운 점, 아니면 본인이 궁금한 점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개인적으로 답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엘서 전체를 개관해 가면서 구속사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와 또한 주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서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우리나라 성경은 나눠져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서. 근데 이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정치제도, 그러니까 왕정제도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다윗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사시대의 말기, 아주 영적인 암흑의 시대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이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절정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영토가 최대로 넓혀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어서 중동 지방에서 최강자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울 왕보다는 다윗 왕이 중심 이야기에 있고 다윗 왕만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중심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 왕조가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출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제도가 생긴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의 주제를 살펴보았으니까 사무엘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구조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1장과 2장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가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하 24장 끝까지가 다윗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 상하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인물들 중심으로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끝나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사무엘서의 시작은 아까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한나는 자녀가 없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특히 이 여인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주시면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기도,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이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스러운 삶에서부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이 사무엘서의 첫 창기, 첫 부분의 이 사사 시대와 그리고 왕들이 다스리는 왕국 시대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두 왕, 누구죠?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들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이제 사사 시대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들이 세우시는 찬란한 시대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한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야 할 부분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 한나가 이제 아들을 가지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인데 10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보여지는 것은 이 한나의 노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 다스리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 노래 속에서는 교만한 악인과 겸손한 의인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노래에서 대조되는 두 인물,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사무엘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무엘서에서는 항상 이 한나의 노래처럼 악인과 의인이 항상 대조되면서 함께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를 괴롭혔던 자녀 많은 분인 나와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대조됩니다. 그리고 악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되고요. 그리고 불순종하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적으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이 대조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항상 두 인물들, 그리고 크게는 두 민족이 대조됩니다. 근데 한나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고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나 노래 마지막에서 제가 아까 10절을 읽어드린 것처럼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세우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무에서 전체 맥락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한 이방인들, 블레셋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피겠지만 이 심판을 행하는 왕, 이 높이고 낮추는 그 궁극적인 왕은 다윗이 아니라 결국엔 누구일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이 한나의 노래가 이 첫 번째 나오는 이유는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제를. 하나님께서 장차 한 왕, 다윗을 세우실 것, 그리고 넓은 이 구원 사적 맥락 속에서는 다윗과 같은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 예수님이 구원도 행하시고 심판도 행하실 것을 한나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볼 때 우리가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엘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한나의 노래에 이어서 사무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부터 7장까지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는데 바로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과 대조돼서 등장합니다. 이 두 아들은 악한 제사장들이었고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매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사무엘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함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특별히 엘리 시대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던 나라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안식과 평화가 있었고 안정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7장까지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은 이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8장부터는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별히 왕을 요구하는데 어떤 왕을 요구하냐면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런 비슷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이방 왕들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의미합니다. 바로 나라의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를 부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열방과 같은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우선적인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부지런히 율법을 읽어서 다 지켜 행하면서 동시에 왕으로서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도 물론 강한 왕으로서 나라를 보호하면 좋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순종과 더불어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전쟁의 승리를 왕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센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다라고 판단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들이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을 주시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주 키도 크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하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번 불순종하고 패위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두 구절 사무엘상 13장과 15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 상황인데 오지 않자 사울 왕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교만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이제 영원히 세우시지 않을 것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13장에서 말하고 15장에서는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왕된 이야기는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 또한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끝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중심을 가진 것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가득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런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의 중심이었고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유명해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끝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또 왕이 될 사람이지만 자기가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왕이 되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최고의 황금 시대를 이 세워진 다윗을 통해서 만드시는데 이 다윗이 참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근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 누구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다윗처럼 사실 다윗은 범죄가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순종하는 모습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사람들이고 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한 특권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노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겸손한 자세, 이렇게 추격을 당하고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는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다윗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 1장부터 5장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 이야기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먼저 되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두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1장부터 5장의 이야기는 이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가 세운 왕 이스보셋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약 7년 뒤에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는 나라에 두 왕이 있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6장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셔오는 일 속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동 과정에서 웃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즉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사람이 죽기까지 하자 이것을 취소하려고 하다가 언약궤를 임시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자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이 풀렸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언약궤를 자신의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는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간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하지만
우사는 언약궤를 이 수레에 실어서 옮겼고 그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서 언약궤를 옮길 때 사실 불순한 동기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 여호와의 궤를 사용하려는 그런 미묘한 차이에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는 것과 정반대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게 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를 이동한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다윗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일대에 왕조가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시는데 그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이동 실패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신 것이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역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1장 이후에는 다윗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어,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짓게 돼서 다윗의 집안에 아주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죽게 되고 반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대가로 전쟁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자식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계속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들이 받아야 할 공의로운 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 언약과 연결지어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사울처럼 빼앗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받는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열왕기서를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과 그의 여러 자손들은 진정한 다윗 언약의 그 대상,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서에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것은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이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다윗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궁극적으로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무엘서의 개관, 주제와 구조, 또 핵심 내용인 다윗 언약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서의 핵심 내용은 한나의 노래처럼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왕을 모시는 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의인과 악인들이 계속해서 대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대조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오랜 시간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 속에서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지만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도 짓지만 하지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겸허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악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겸손함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회개해야 할 상황에서도 핑계하고 변명하며 완고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이 우리의 죄성에 의해 죄가 드러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교만함과 겸손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되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세우신 그 이야기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왕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겸허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 어려운 시험들과 난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죄와 허물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